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산물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7대 절기가 있고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 절기가 3대 절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추수감사를 드리십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추수감사가 의미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리듬이라고 할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아시나요? 아니, 우리 친구가 어떻게 알죠? 이건 연식이 된 부모님들만 아는 건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 뭐죠?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아이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네요.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두산. 그렇죠. 모를 줄 아는데.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이거 아는 분들은 대체로 연식이 꽤나 되신 분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알다니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신기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전후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생긴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이건요 100년 이상 이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불려왔던 동요입니다. 동요를 덧붙인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노래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노래말 중에 사과는 뭐라고요?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오늘 오시면 아주 빨간 사과 드릴 거예요. 근데 사과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맛있는 것은 뭐라고요? 바나나. 오시면 오늘 바나나 다 드릴 거예요. 바나나. 예. 과연 그렇습니까? 바나나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포도도 맛있고 귤도 맛있고 멜론도 맛있고 배도 맛있고, 이보다 맛있는 과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열대 과일 구경하기 참 어려웠던 시절, 바나나는 그렇게 신기하고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과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사과 이상의 것으로 바나나를 꼽았던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일 과일 중에서 제일 싼 과일은 뭐죠?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세상에나. 제게는 바나나에 얽힌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예, 추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 한 두 가지 들려드릴 텐데요. 예, 저는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 강해만 하지만은 제가 오늘은 다른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인데요. 소풍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소풍이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 다 소풍, 그런 소풍 보내셨을 텐데, 시골 야산, 산등성이 아니면 냇가, 개울 가는 곳이 고작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별것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 소풍이면 전날부터 가슴이 뛰고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정말 비 오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 예.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애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예. 전날부터 가슴이 설레고, 어머니께서 장보러 김밥 싸신다고 장보러 가면요, 그게 그렇게 막 설레고 긴장되고 좋았어요. 소풍 갈 때 김밥 도시락에 사탕 한 봉지, 그것도 땅콩 캐러멜 사탕 한 봉지, 사이다 한 병, 삶은 계란 몇 알, 과자 종류도 별로 없었던 시절에 이름도 희미한 과자 한두 봉지, 여기에 사과 한 개, 한두 개 가져가면요, 이 정도면 꽤나 넉넉한 편이었어요. 꽤나 넉넉한 편이었어요. 놀이라고 해봐야 가서 뭐하죠? 장기자랑, 보물찾기, 이게 다예요. 그래도 그게 소풍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날따라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세상에나 바나나를 한 개를 가져온 거예요. 두 개도 아니고. 다 신기하니까요,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림책에서나 보던 과일이니까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모두의 시선이 바나나에 다 모였어요. 그때 이 친구가요, 바나나 껍질을 하나 탁 까더니 자기가 먹기 전에 제 입에 탁 내밀면서 한 입 크게 베어 먹으라고. 한 입 크게 베어 먹으라고. 상상 속의 그림책에서나 봤던 바나나, 자기가 먹기도 전에 내미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자기가 먹기도 전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적당하게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게 저와 바나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합니다. 50년이 지났어도 이 부대 자네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야기를 결혼 30년이 넘었지만 얼마나 자주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 보고 싶다고.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다들 나도 조금만. 그 친구가 안 된다고 등을 돌리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요, 그러면 이거 하고 바꿔 먹자고. 사이다 한 병, 그리고 바나나 요만큼만 바꿔 먹자요. 사이다 들고 오고요, 사과 들고 오고요, 과자 들고 오고요, 한 입만 바꿔 먹자고. 근데 그 친구가 다 거절했어요. 달려드는 그런 친구들이 바꿔 먹자고 이것저것 들고 왔지만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자기가 먹기 전에 제게 먼저 탁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게 크게 한번 베어 먹으라고 바나나를 내어주던 그 친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그런데 그 참 고마운 그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플로리다로 이민을 간다는 말을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미국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플로리다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플로리다로 간다고 했던 그 말을 5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절 소풍 가서 바나나를 기꺼이 내어주던 그 친구의 모습, 지금도 눈에 선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만나면 당장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졸업 앨범에도 없습니다. 1학년 때 전학 갔으니까요. 연락처도 모릅니다. 오직 그때 미국 플로리다로 이민 간다는 말만 제 머릿속에 추억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바나나 한 입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았던 것이 고마운 겁니다. 지금도 혼자 생각날 때마다 미국 가면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볼 수 있을까? 혹 만나게 되면 아주 정말 근사한 곳으로 데려가서 준비한 선물과 함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많은 것을 받은 게 아니에요. 비록 작은 것 하나지만은 그 속에 저를 향한 마음이 담겼고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기억나고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 따로 있는 것 아니죠? 받은 사랑과 호의를 잊고 사는 것이 배은망덕 아니겠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받은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니까 아쉬울 따름이에요. 성자 어거스틴의 말처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마운 제 마음을 저도 그 친구에게 꼭 표현하고 싶지만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5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이 추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친구의 마음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마음이, 사랑이 고마워서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만나면요, 근사한 곳에 가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고 선물과 함께 식사 대접을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요.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갚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몇 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밀입니다. 지금 31년 됐나? 30년 됐나? 결혼 기념일에 제 아내랑 30년이 지나면서 둘이서 오붓하게 식사한 적이 몇 번 없어요. 거의 없어요. 까먹기도 하고, 여성들이 원수는 나중에 노후에 갚는다는데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결혼 기념을 앞두고 아내가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결혼 기념일에 나랑 영화 한 편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영화 별로 보지 않습니다. 제 아내하고 30년 동안, 연애까지 포함하면 더 길겠죠. 영화 5편도 같이 못 봤어요. 저는 뉴스도 TV도 안 보고 그러니까 아내가 영화 한 편 꼭 봐달라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자요. 또 저는요, 자다 깨다 무슨 스토리도 몰라요. 근데 졸더라도 좋으니까 영화를 같이 봐달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화를 한 편 봐달라는 거예요. 들어야죠. 안 그러면 노후가 불안한데 가자 했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그 일대기를 기록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유명한 필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몰이 큰 거. 거기 가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식사를 같이 하자는데 딸아이를 불렀어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온 김에 자기가 옷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살 게 있다고 하면서
어느 가게로 가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받은 게 있다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까 이게 좀 무척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옷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몇 번씩 고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쇼핑 힘들어 하잖아요. 빨리 사고 가지. 죽겠는 거예요. 가격을 비교해 보면서 망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아빠가 선물로 하나 사줄 테니까 받은 거 넣어서 사라.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힘들어서. 그랬더니 갑자기 딸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얼씨구나 하듯이 희색이 싹 돌면서요. 들고 있던 그 옷을 탁 내려놓고 나서 내 다른 곳에 받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게를 갔네요. 아내랑. 예. 받은 게 있으니까 금방 손에 집어들고 이건 내가 받은 거라고. 보니까 더 비싼 거예요. 더 비싼 거. 그러니까 혼자 와서 보다가 옷이 가격이 비싸니까 그 내려놓고 더 싼 곳에 다른 가게를 간 거예요. 저희랑 함께. 근데 제가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1초도 기다리니까 오케이 탁 놓고 받은 게 저쪽에 있다고. 예. 보니까요 이전 가게 옷보다 한 2배가 더 비싸요. 2배가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3배 정도 되나요? 옷값을 지불하고 옷가방을 탁 집어들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땡큐 2마디도 안 해요. 얘가 자녀들이 그래요. 원래 땡큐 딱 요 한마디. 제 딸아이에게 지난 몇 년 사이 옷 한 벌 사준 적이 제가 없습니다. 예, 큰맘 먹고 제가 사준 거예요. 그래봐야 20만 원 채 못 되는 옷입니다. 네. 2가지 얘기 드렸는데 금년도 저의 추수감사절의 감사 기준은 이 2가지입니다. 저의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제물의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그 자녀보다 하나님 더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지불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꺼이 기쁨으로 지불하면서 귀한 손님에게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는 체면치레 형식적인 의례적인 감사로 그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감사의 제물이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름대로 저는요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야 추수감사절이야 오늘 너 헌금해? 원래 절기헌금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드려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난 한 2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3대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3대 절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 감사절기, 우리 교회 절기 감사 헌금이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됩니다. 재정부 장로님들하고 다 있으니까 내 장로님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 다 했어요. 반도 안 된다고. 절기감사가요. 10,000원, 20,000원이 너무 수두룩해요. 백수십 명이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액수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천금 이상 가는 10,000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만원의 무게도 되지 않을 천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물질의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 얘기. 부모님들이 오늘 어린 자녀들에게 같이 예배드리는데 예의를 가르칠 때,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두 손 모으고 공손히 인사하도록 시킵니다. 감사해라. 제대로 안 하면 머리를 짓눌러서라도 감사해라. 그렇죠? 제가요 성탄절 때 예쁜 카드 다 부활절 때 어디 카드 보내고요, 이런 애들이 들어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 꼬마가 여기도 있어요 지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 아내한테요, 선물 제대로 사주세요. 선물 보내라고. 오늘 이거 듣고서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카드 보내시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제게 땡큐 카드를 보내든지, 조그만 엽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부모님도 여기 있어요 지금, 보내요. 그럼요 제가 잊지 않고 고맙다 말로 하지 않고 집사람에게, 집사람 그러면 요즘 혼납니다. 아내에게 선물 사서 보내라고 합니다. 손 꼭 놓치지 말고. 왜냐?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인사하도록 시킵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시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강요인가요? 교육인가요? 강요인가요? 교육인가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시키는 게 여러분 강요입니까? 교육입니까? 교육입니다.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도리를 아는 자녀로 우리의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감사를 강조하거나 성경 말씀대로 감사를 가르치면 강요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만, 목사님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사실 모두 알고 보면 감사의 제사예요. 시편을 보면 감사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경배하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주시는 걸까요?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알아서 잘한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희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너희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비극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극을 앞서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쳐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감사법을 가르쳐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으로 감사하는 법을 이렇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원문의 뜻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다 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서 12장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날 감사절기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되면 성탄 헌금도 있고 부활절 헌금도 있고 추수감사도 헌금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교회 자체가 잘 되자고 어떤 행정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러주신 것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재물과 함께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요약만 하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편 138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레브라 그럽니다. 콜레브. 뜻은요 모든 것, 전체란 뜻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이런 뜻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 생명, 물질, 마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기에 재물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런데 마음 드리기는 참 쉬운 것 같은데 재물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거예요. 둘 다 드려야 돼요. 둘 다. 두 번째는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 감사.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을 텐데 농사 짓고 나서 가장 소중한 것, 제일 좋은 것, 만물, 사람으로 치면 마지를 말합니다. 장남, 그거 갖다 드려라. 그거 갖다 드려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소중한 것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중한 것 가지고 만물로 감사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것을 뒤로 하고 덜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물로 하라는 거예요. 만물로. 가장 중요한 걸로.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26장 11절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하면, 드리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 곧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받고, 있는 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비극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의 깊은 마음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가장 귀한 소중한 값진 만물의 감사가 같이 갈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어 되돌아오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감사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요,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준다. 여러분의 감사가 그렇게 깊이 있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합당한 복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만 만나고 싶은 그 친구보다 눈에 보이는 감사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귀한 자리 지키시고 예배 자리 지키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해 오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초에 엔데믹을 선언하고 이제 교회가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회복하는 가운데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꺼이 모든 것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 기약할 수 없는 그 친구보다도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떡을 준비한 거예요. 가실 때 꼭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은 제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의미 없이 드려지는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드려지는 우리 자체가 감사의 제물이 되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높이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